사랑하는 시향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시향 가족들이 오늘 또 여전히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의 산업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터에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영상 예배를 드린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 1일이 주일인데 그 주일부터 오늘이 4월 셋째 주, 무려 8째 주입니다. 8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자주 연락하니까 얼굴은 안 보지만 늘 가까이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한 달 20일 동안 이렇게 8주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탈이 나서 병원에도 한번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세계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선거도 잘 치렀던 것 같고요. 여러분, 주변은 혼란스러워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주변은 고통스러운데 내가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언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욥기서만큼 깊이 다루고 있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해 준 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로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내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때는 분명히 욥이 시험을 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마지막 42장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불러요.
이 두 절에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욥은 내 종이다, 내 종 욥, 이런 표현을 계속 써요. 종보다는 아들이란 표현이 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요. 수룹바벨, 그리고 이사야와 아모스, 여러 선지자들을 그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너는 나의 종이야. 예,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김 목사야 너는 나의 종이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수룹바벨, 이사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에 겸손히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이 시험에 빠지고 고난이 시작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험에 막바지에 왔어요. 하나님은 시험이 시작될 때에도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그는 나의 종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인내와 그리고 욥의 헌신을 보셨기 때문에 욥을 끝까지 나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 중에는 거의 실수가 없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 다윗 얼마나 실수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른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만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수차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애국에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넣어요.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앞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죠? 물론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사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애삼촌을 속이고 이렇게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을 말할 때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많은 사고 뭉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나의 종으로 부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문제투성이 말썽꾸러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생각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죠?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회사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속하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좀 둔하면 회사에서 무능력자로 취급당하고, 그래서요, 과거에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힘이 딸리죠. 머리도 딸리고,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세상 논리가 한순간에는 뭐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이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디에 가든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셨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종 욥, 나의 종 김 목사, 나의 종 남장로, 나의 종 학원사, 나의 종 김 집사, 이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욥기 처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고난당한 욥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을 들어야 될 차례입니다. 차례차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탄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욥이 까딱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욥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맨 처음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갖거나 신앙을 갖는 것도 뭐 내 병을 치유하거나 또는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네, 하나님까지도 자기 출세의 도구로, 출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온다면 오늘 사탄의 시험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어요. 욥이 왜 하나님을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동안 욥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러면 저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 마지막으로 왔어요. 사탄의 애언, 사탄의 고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듣고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자기 맘대로 욥을 요리하도록 하지 않고 일부분만 허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탄이 요구한 대로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의 기도하는 정반대로 욥을 위하여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이 고통이 욥에게 유리했을까요? 욥에게 유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누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나에게 좋은 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욥과 같은 고통은 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아요.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욥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는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셔요. 때때로 아픔을 주셔요. 너무나 힘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욥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욥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활보하고 있고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욥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백신을 개발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한다면 그는 정말 영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온 인류에 기여하고 있는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욥기서가 기록한 이후 인류 역사 2000년 지금까지 욥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백만 아니 수천만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패퇴시키고 자기 백성 욥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욥이 맨 처음에 무슨 질문했죠? 하나님,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했었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셔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은 없어요. 욥기 전체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욥이 시험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좀만 참아라. 넌 한 달만 참아라. 아니 1년만 참아라.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것이 끝나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욥이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욥기서 38장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8장입니다. 37장까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38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먼저 말씀하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큰 의미 없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만 보셔도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글 바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욥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이 궁금해했고 욥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생겼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제발 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궁금, 이런 기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봐도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당산나무나 산신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십니다. 주인은 자기 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 욥이 부르짖고 외치고 궁금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고 계셨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과 말씀할 때는 대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할 때는 마치 위에서 아래로 지시했던 것처럼 상관이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하고 얘기할 때는 대답했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대답했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대화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욥기서 계속 보면 하나님이 욥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분명히 욥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욥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먼저 어떤 말을 합니까? 38장 2절.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땅을 설계하고 땅을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생길 때에 아침과 새벽, 그리고 빛이 비추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이 광명의 길인지 너 알고 있냐? 하늘의 별, 저 하늘의 구름 그 숫자를 너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늘의 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밤에 우리 머리에 있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하계 최소 1조, 다음에 조가 있잖아요. 1조의 이 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약 1000억 개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작은 우주,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는 놔두고, 여러분 39장으로 넘어가면 욥아, 넌 우주까지는 볼 거 없어. 네가 살고는 지구 한번 보자. 염소나 암사슴, 짐승들이 새끼 낳는 것에부터 이들이 먹이를 찾고, 또 하늘의 독수리, 그리고 매, 그들이 낭떠러지에 어떻게 집을 짓고 그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도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이들을 누가 감독하는 거냐? 40장도 한번 볼까요? 40장입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도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욥이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욥 네가 누군지 지금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넓은 우주,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어쩌다고요? 지금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의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해야 되겠냐? 이렇게 크고 깊고 넓고 이런 긴 우주를 통치하는 그분이 너의 모든 고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겠냐? 너의 조소 노릇을 해야 되겠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마침내 욥이 대답합니다. 40장 3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욥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욥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다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제발 계시다면 저에게 좀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지금 나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하나님만 정말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나는 이 고통을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마침내 욥이 대답합니다. 40장 4절이에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욥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는 말은 이제 내가 말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욥이 입을 다물자 계속 얘기하시네요. 40장에 가면 욥이 레헤모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41장에 가면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레헤못, 리워야단 다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레헤못은 육상의 가장 힘센 동물이고 리워야단은 악어와 같은 바다의 가장 힘센 동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힘세고 용맹이 떨치고 그리고 늠름한 체구 이것들 앞에서 아무도 꼼짝 못한다. 이들은 지상의 왕이고 저는 뭐 바다의 왕인데 그 앞에서 누가 설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마침내 욥이 대답합니다.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처음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욥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었는데 어떻게 눈으로 봐요?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주님을 본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욥을 그 아픔과 그 절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고통의 무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깨닫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작은 고통일지라도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지 못하면 이 고통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과 같은 인생의 크나큰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가볍고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당당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아,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탄이 잠시 너에게 시험을 주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해서 준 거야. 나는 그걸 통해서 너를 아름답게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알려줄 거야. 그게 인생의 의미 아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탄의 회의 앞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에게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다시 자식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배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게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욥이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다면 과거에 잃어버린 자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욥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그때도 믿음이 좋았어요. 또 여러분, 새로운 자녀를 얻었지만 이 새로운 자녀를 키우면서 욥이 옛날에 잃어버렸던 자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그 아픔은 평생 갈 겁니다. 욥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는 사탄의 참소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인간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심지어 우리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욥기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욥은 죄가 없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통당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욥처럼 되자, 욥처럼 잘 참자, 잘 인내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 대신 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더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내가 그분의 종인지, 내가 그분의 자녀인지,
이런 확신이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놀라운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많은 고난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주눅들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 없이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서 마지막을 봤습니다. 사탄의 참소로 시작된 욥의 고통.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많은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고 욥에게 정신 차려라고 얘기했지만 그 책망도 욥은 이루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욥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욥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향의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속히 우리 시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날에 속히 올 수 있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때때로 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만나주셔서 저들이 능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